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아놓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선포문.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나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천국의 외교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만남, 찬양대가 부른 찬양처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일생에 이 귀한 만남을 통해 영광 돌리는 귀한 부모 자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결단이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만남이 있고 그 만남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의 만남을 통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를 마무리했고요. 평범한 농부였던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승계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울도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다면 6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헤매고 있었는데,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 위대한 선교사가 나온 이유는 바나바와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이 만남들이 축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남의 가치를 알았고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책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그냥 시종 정도로만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그냥 농사꾼으로만 알았더라면, 바나바가 사울을 폭도요 핍박자로만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 속에 그들은 쓰임받지 못했을 것이고, 단지 사람을 놓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불충성스러운 사람들로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이 자리 땀폴교회란 이름으로 만나 있는 우리도 그냥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귀한 만남인 거예요. 옆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참 귀하십니다. 그럼요, 귀하지요.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서로가 이 만남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알고 위에서 서로 기도하고 함께 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이 펼쳐질 건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만남을 서로 부정하고 서로에 대한 만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어떨 때는 불편한 만남이 되고 어떨 때는 서로 어려운 만남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지 못해요. 오늘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은 여전하신데 사람의 만남에 서로 간의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땀폴교회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고 걸어가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섬기며 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렇게 서로 섬기며 걸어가는 그런 교회 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사람의 극명한 만남에 대한 태도가 보여집니다. 첫째로 가룟 유다죠. 오늘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을 잡으려는 사람들과 같이 올라왔습니다. 은 30에 스승을 팔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도 배신했고 그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도 배반하였던 행동이었습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눈앞에 내 판단 때문에 하나님 마련해 주신 만남을 한 번에 거절해 버리고,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이름으로 배신자의 대명사로 가룟 유다 같은 놈, 외국에서는 가장 치욕적인 욕입니다. 그런 배신자의 대명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명이 나오죠. 만남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군병 가족들이 무기를 들고 몰려올 때 주님은 숨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고 나사렛 예수라 하자 내가 그다라고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8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내가 그라고 얘기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낸 후에 나만 데리고 가고 나의 제자들을 절대로 손대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권세를 가지셨어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라고 얘기할 때 그들 모두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이건 그냥 무릎 꿇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제로 그들의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칼과 몽치를 들고 왔다 그러니까 횃불을 들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막 흥분해서 올라왔는데 주님 딱 만나자마자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다. 라고 하는 순간 다 엎드리셨어요. 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예전에 모건대 교수님 이야기인데 이분은 은사를 믿지 않는 그런 학자니까 그냥 말씀을 위주로 갔는데 유명한 일 하잖아요. 이거 어느 부흥회에 참여하게 됐대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한다고 얘기하니까 앉아서 맨 앞에 앉아서 웃었대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역사하실 걸 믿자고 얘기했더니 뭐 믿는 건 믿는데 오늘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 했더니 콧방귀 끼고 앉아 있었대요. 근데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광신인 것 같아.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집회가 다 끝났는데 일어나서 사람들이 나가는데 일어나서 못 나가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누르신 거죠. 처음에는 뭐가 이상이 생겼나 그랬는데 점차 이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강사님이 나가는데 홀로 있다가 소리를 질러서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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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강사님은 왜 앉아있어요? 모르겠다고 몸이 안 움직인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응? 아들아 일어나 걸어라. 너의 행한 일을 해라. 근데 몸이 싹 풀리고 벌떡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분이 내가 배웠네, 학자네, 유학 갔다 왔네 말을 다 버리고 그분이 근처에 오시면 가방모치처럼 찾아가서 집회마다 가서 그렇게 잘 섬겼대요.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이 그걸 느꼈어요. 근데 주님이 한 번 더 묻고 더 한마디 하셨죠. 내 사람들, 내 제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마 아무도 손 못 댔을 거예요. 두려워서. 무슨 용기로 하겠어요. 갑자기 무릎 꿇려졌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넘어져 있는 거 아니야? 100여 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 넘어져서
주님은 잡히시는 순간까지 자신보다 제자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요한이 이걸 기억하고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지금 이걸 기록할 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주님이 그랬거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실 16장 걸쳐 기도하셨잖아요. 지나고 났더니 그렇게 됐던 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랬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셨고 그 만남을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가룟 유다와 예수님, 이 두 분이 만남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가까운 만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만남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는가? 때는 내 마음에 안 들면 버리기도 하고 때는 내 성에 차지 않으면 그 만남을 저주하기도 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주님이 주신 만남에 섭리가 있음을 알고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보호하며 살아가는 삶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가장 먼저 허락하신 만남이, 가장 근본적인 만남이 가정인데 그 중에서 바로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내 취향대로 자녀들을 고른 것도 아닙니다. 내 취향이었으면 어떻게 골랐을까? 일단 키는 저 같으면 1m 80, 공부는 모의고사 전국 석차 10등 안에. 내가 그렇게 고르겠지? 근데 그렇게 돼요? 골랐으면 아마 천재들만 살 거예요, 이 땅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도 내 취향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거룩한 만남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한 만남을 어떻게 대합니까? 부모 자녀 사이도 일지라도 마음에 들면 엄마, 아빠,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하고 들어가 버리고 문 잠그고, 지 집도 아닌데 지 마음대로 문 잠그고 그러잖아요. 부담되면 피하고 서운하면 얼굴도 안 보잖아요. 신기하죠. 이 거룩한 만남을 그렇게 대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 놓고는 엄마랑 아빠랑 성격이 안 맞아, 나랑. 내가 상처가 많아.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 앞에 정직하게 보면 내 기준과 내 편안과 내 이기심, 내 감정, 내 계산이 더 중요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 겟세마네의 선택으로 스승과 동역자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작은 선택들 때문에 부모를, 자녀를, 가족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실수하는 제자들, 앞으로 다 도망갈 제자들, 배신할 제자들까지도 하나도 잃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그 선언으로 그 마지막까지 품어주셨고, 그렇게 품었던 제자들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나중에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큰 일꾼으로 살다가 그들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 나라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바로 사람을 대하고 만남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예수님의 이 태도가 있을 때 그 가정은 사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지라도 이 관계만큼은 잃지 않겠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 만남 주신 거룩한 관계는 잃지 않겠다. 그 고백이 있는 가정마다, 그 고백이 있는 부모 자녀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생명으로 대했고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듯 저도 하나님이 맡기신 부모님, 자녀들, 가족을 쉽게 버리는 그런 이 세대의 행태를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잃지 않고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이 오늘 결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룟 유다의 길을 갈지 예수님의 길을 갈지 어떤 만남을 이 땅에서 유지하고 갈지 이 태도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길은 간단합니다. 여기까지지. 이제 내 인생만 생각하겠다. 이러면 마음은 다칩니다. 그리고 그때는 깊은 후회와 고립이 그 삶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참 어려운 길이죠. 내가 먼저 낮아지고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고 오해를 견뎌야 할 때도 있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도 잃지 아니하겠다는, 그리고 끝내 그들을 다 찾으셨던 주님이 누리셨던 참된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구체적인 결단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한 걸음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누군가를 정해보세요. 아빠든 엄마든 친구든 지인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정해보세요. 그리고 내 자녀든 정해보세요. 요즘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어디는. 그래서 제가 이거 10가지씩 해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숙자 집사님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4명이나 되잖아. 예. 잘 들으세요. 예.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께 감사한 이유나 좋은 이유 5가지 문자로 한번 보내보세요. 이번 주간에 10개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 학교 가면 한 20개 하지 않나? 예. 이까짓 거 뭐 5개 쉽잖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가 좋은 이유, 아니면 고마운 이유 써보시고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해보셔도 돼요. 그렇게 한 분을 정하셔서 이 설교를 다 들었으니까 요 안에서 해야 되겠다. 그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문자 보내보세요. 목장 모임도 그렇게 해보려고요. 롤링 페이퍼 한번 하셔야죠. 믿음 목장 염철성 권사님 이름 위에 쓰고 돌려보는 거지. 염철성 권사님이 좋은 이유 2가지씩 써보라고. 쓰면 한 장 나오겠지, 한 장. 그죠? 7분 있으면 14가지 나오겠지. 그거 해보려고 그래요. 실천이에요. 작은 실천. 가장 쉬운 것부터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할 겁니까? 아무도 안 하네. 대답을. 숙제로 낼까? 숙제요. 한번 해보세요. 김선주 원사님, 그거 인생에 한번 못하겠어요? 5개? 애들한테, 최종길 성도님한테 고마운 이유 5개 해보세요. 할 수 있죠? 예. 우리 어르신들도 잘 못 치지만 손으로 써서 사진 찍어 보내면 되잖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했네. 얼떨결에 해보시라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사실은 더 시키고 싶지만 다 했으리라 믿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어버이주일에 우리 가정들 안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는 역사가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자매 사이, 부부 사이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식어버린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서로를 소비하던 만남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를 살리는 만남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저도 맡겨주신 만남과 관계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도 가볍게 버리지 않고 애쓰고 그렇게 주님의 섭리를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라고 그 일을 통하여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된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처럼 하나도 잃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만남인 가정의 만남, 부모와 자녀의 만남, 부부의 만남, 끊어진 모든 친구들, 형제 자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만남들이 다시 우리가 주님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서 회복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복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